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달력도 보니 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의 구절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라면서요. 그럼 내게는 하루가 1000년밖에 안 되지. 그럼 1억은 하나님께 얼마나 되나요? 그야 푼돈이지. 바로 그때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탁을 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게 1억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래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아니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 감사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 마음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래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 가정의 남자들은 매해 3번을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 3번의 시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들이 유대의 역사와 또 농경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모든 곡식과 또 모든 알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세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이 남자들 당시 나이가 한 2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할 나이죠. 다시 말해서 남자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통신도 치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며 고속도로가 방방곡곡 다 놓아져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나 하루 만에 다녀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쓰여진 구약의 시대,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야 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고대입니다. 기원전 1400년 시대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무려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가 팔레스타인이죠. 성경에는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의 땅이에요. 그래도 지도상으로 그 중앙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걸어서 떠나고 혹은 나귀와 말을 타고 떠난다 할지라도 가족 전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먹을 음식도 챙겨야 되고 옷가지도 준비해야 되고 집에서 키우던 가축도 함께 가야 됩니다. 챙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을 걸어가다가 아프기라도 하고 혹은 맹수나 강도라도 만나보세요.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고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논도, 밭도, 가축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도 우리 가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결단하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굉장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을 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또 남쪽은 남유다로 살아갈 때 이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고 번거스럽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제단을 쌓았어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미혹을 한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힘들고 위험해 보이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감사가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훈련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사의 법칙, 만물의 법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훈련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라는 것 보면 걸음마를 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한 번에 일어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수백 번을 넘어지고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훈련이 돼야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지요. 엄마, 아빠, 맘마, 옹알이 한 단어에서 문장을 이루는 말을 배우고 부모와 대화하는 것도 수없는 시행착오에 언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몸을 씻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지식의 훈련, 성실함의 훈련이죠.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갖는 것도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4대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우리나라 임윤찬 군이 18살의 나이로 반 클라이번 콩쿨 60년 역사상 가장 어린 최연소로 우승을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이 작곡가 리스트의 초절기법 연습곡이나 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그 3번 곡을 연주하는데 그 피아노 위에서 건반을 눌러대는 그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요. 1시간을 넘게 연주를 하고 40분을 넘게 연주를 하는데 그 수많은 악보의 곡들을 어떻게 암기를 하고 그 빠르게 치는데 한음 한음 정확하게 건반을 때려가는지 그저 감탄만 될 뿐이죠. 나중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 임윤찬 군이 어린 나이에도 연습, 또 연습, 또 연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연 전날 밤에도 스승이 다 연습했지 않냐,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밤을 새면서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훈련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 걷는 것도 훈련이고, 운전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직원으로 자기 일에 꾸준히 훈련을 이루어야 나중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좋은 인생,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피택자들이 주일마다 오후에 예배가 다 맞춰진 시간 5시까지 혹은 6시까지 함께 남아서 피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함께 받는 거죠.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봉사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좋은 장로님, 훈련 없이는 좋은 집사님, 훈련 없이는 좋은 권사님이,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잖아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훈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옥살이로, 사람 훈련, 인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10년이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그 기도가 보석처럼 시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밑바닥 민심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줄 알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도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로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인데 말씀이 깁니다만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범죄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 하나를 보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 하나를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감사 훈련 없이는 금세 삐뚤어집니다. 금세 원망과 불평에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1년에 3차례 절기 예배를 드리죠. 감사 영적 절기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교절은 봄의 고난 주간과 예수님 부활 주일로 지키죠. 장막절,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둔 이 맥추절은 원래가 처음 익은 열매라 해서 초실절로 부르기도 하고 유교절이 지난 50일째가 되어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와 같아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며 우리말 성경에 맥추절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로 또 번역을 내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첫 열매를 얻은 시기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영적인 맥추절로 기념하며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난 주일도 어느 청년이 부모와 함께 제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갔는데 첫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첫 월급 봉투를 첫 열매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아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자녀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여주시고 첫 열매를 드린 그 믿음대로 하나님 현존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종이 목회를 하면서 그 청년이 가지고 온 첫 열매 봉투인데 제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몸뚱아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사상가로 철학가로 인정받는 다석 류용모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세계에서도 내노라 하는 알아주는 위대한 사상가예요. 이분의 책에 보니 하늘도 땅도 해도 달도 별도 논과 밭도 사람도 심지어 곰팡이 하나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마치 내가 가진 권리인 것처럼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 만물에 끄트머리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한 점이 찍힌 듯 만 듯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교만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당회원 수련회로 우리 장로님들과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고 그 뒷 동산에 있는 목사님과 또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순교한 두 아들 동인 동신, 저 사진에 나오는 삼부자 묘지 앞에서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함께 둥그러니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고 나중에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한 것이 그 기념관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인이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맞이않나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있는 것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실 것을 힘써 감사 신앙생활 하십시오. 2022년 이 어려운 맥주 감사절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